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다니엘에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오늘은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나만큼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가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과 땅과 권능을 가지신 분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도의 응답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10장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놀라운 계시를 발견을 했어요. 그가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거죠. 즉시 응답이 내려왔어요. 즉시 응답이 내려왔지만 21일 동안 공중에서 영적 전투가 열린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응답을 못 받게 다니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또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도 21일 원래 기도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바로 내려왔지만 20일 동안이나 악한 영들과 싸웠어요.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나서서 이 응답이 목적지에 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신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응답하기를 위해서 하늘의 지원자들을 동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침묵에 귀가 먹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응답 없지?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악한 영들의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인상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금향료를 가진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많은 향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쳐져서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처럼 모아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방에서 속삭이는 모든 말들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서 흘리는 모든 말, 모든 눈물, 그런 것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부르짖음,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간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울부짖을 때, 또 속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런 기도까지도 향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귀중하여서 하늘의 보물처럼 보관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하거나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유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교한 연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친밀함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진실함을 원해요. 신실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분이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를 깊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의 귀가 우리 주위에서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그를 드리는가, 아니면 불평불만 늘 이런 것들만 말하는가, 남을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거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미워. 그러면 제가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저 때문에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든지 그 사람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 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은 내가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별들을 창조하시고 행성의 궤도를 붙으시고, 행성의 궤도가 조금만 빗나가도 이 지구는 이렇게 우리가 조용히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람과 폭풍우를 지휘하셔요. 바람과 폭풍우까지도 하나님은 지휘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야, 대단하다.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단지 또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이 많은 세계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쯤이야. 없어져도 되지. 나 한 사람쯤이야. 뭐 하나님께서 신경도 쓰시겠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귀한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들의 서신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요.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산을 옮기고 닫힌 문을 열고 상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를 끊고 축복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바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았지만 그분의 의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약속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그분이 들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받은 줄로 이미 받았어. 이미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 다리가 절름발이었었는데 그분이 나는 나았어.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나는 다 나았어. 그런데 여전히 다리는 계속 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난 다 나았어. 다 나았어. 사람들이 웃죠. 아우 낫지도 않는데 낫다. 뭐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믿음대로 그분이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펴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본 사건이에요. 그분이 선포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믿음으로 확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한 것, 그것 얻은 줄로 믿고 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구했으면 받은 줄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어요. 사실 욕심적인 기도는 드리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작정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매일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대요. 그것이 다 이제 응답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들을 나중에 보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드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너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만 예수 믿고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은 들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따로 기도를 드려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잠깐씩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거든요. 우리가 저분이 정말 예수 믿을까?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예수 믿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일 가장 큰 효도가 천국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준비된 약속들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반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원하시는 거죠. 내 생각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약속한 하늘의 처소에 기록한 약속들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막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약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비밀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들으시고 응답받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기도로 우리는 보좌실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분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과 자비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드리시고 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현숙 권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실 텐데 명절 때도 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실 텐데 나는 안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와서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다 이루었어. 나는 기도로 다 이루었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당신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바꾼다. 이 강력한 문장, 기도가 단지 요청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빚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키며 우리를 하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 정렬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확장이에요.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잖아요.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에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러 갈 때와 또 기도 다 끝나고 나올 때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눈물로 진심으로 드렸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세 가지 종류로 응답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아니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응답이 왜 빨리 오지 않을까? 그분이 아니요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야로 우리는 그분의 시야와 그분의 관점과 내 그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많은 예를 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기다려라 하면 준비시키시거나 영광스러워지도록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나는 여러 해 동안을 기도를 드렸어요. 울었어요. 간청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막 정말로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를 많이 드렸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기도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다림은 벌이 아니에요. 비범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에게 물질도 붓고 그런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먼저 안 주세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 우리가 정말로 종지만한 그릇,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과 내 인격의 그릇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 그것이 그분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야, 우리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또 천사를 파견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원자들을 동원시켜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내시기까지도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보면 시리아 군대를 둘러쌌을 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 게하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해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분경과 군대 장관들까지 천군 천사까지 적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엘리야 주변에 정말 불말과 불병 것들이 가득함을 보여준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드릴 때 여러 가지 소리가 합해져서 하늘 보좌까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드리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와 협력해서 합해져서 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의 축복의 특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기도는 또한 세대 간의 저주를 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인 보호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도시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롯의 그의 가족은 구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성한 공급,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쓸데없는 기도, 필요 없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는 혼자 기도해,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 신앙들은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드리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축복의 통로로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